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교리적 문제와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의 그 다른 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교리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과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서로의 의견을 계속 내세우면 분쟁이 평행선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가서 이 문제를 물어보기로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의견을 모아서 이제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결정문을 이제 정했던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3절부터 보면 그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그냥 결정문을 가서 전달해라.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로만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문을 문서화시켜서 공신력 있게 이렇게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그냥 바나바와 바울에게 바울을 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편지를 갖고 가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가서 잘 설명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 처음에서 보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했어요. 온 교회 사람들이 신중하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그 편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 교리적 문제에 부딪혀서 혼란스러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갈 때 같이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두 사람을 선택했어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식 이름이고요. 실라는 헬라식 실루아노라고도 하는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사람, 또 헬라인들에게 언어라든지 내용을 잘 설명할 사람을 양쪽을 다 배려하면서 선택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사도들과 장로와 온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하고 잘 준비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이제 문안을 하고 인사부터 하죠. 편지니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할례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지시해서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혼란스럽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 측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바로잡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써서 결정문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두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해서 이렇게 같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가서 이 일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냐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25절에 보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은 옆 사람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 신앙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메시지하고 잘 적용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은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파에게 부딪혀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 던진 적이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 1차 전도 여행에서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면 생명을 자기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안디옥 교회로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어떻게 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라고 했어요. 온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이 판결문을 결정문을 정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만장일치가 어떤 때 되죠? 공산주의에서 강압적으로 할 때, 또 굉장히 강한 사람이 두렵게 할 때, 그럴 때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만장일치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두려워서 또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는 건 아니죠. 서로 교회에서는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 있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충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할 때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복음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도 있고 상대방의 의견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 발 양보해서 그럴 때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맞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인가? 끝까지 이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될 것인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양보할 수도 있고 상대방 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장일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적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만장일치와는 그러니까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장일치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만장일치로 가서 이 결정문을 가서 전달하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모았다는 것이죠.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유다와 실라가 가서 이 일들을 다 가서 말로 설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28절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28절에 보면 지금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 결정한 것, 두 사람을 선택해서 가서 보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 만장일치로 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많은 사도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니까 만장일치라고 했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28절에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장로들과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회의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개입하셨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와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8절에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세 가지를 결정했었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그 다음에 음식 문제죠. 목매어 죽인 것.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음식. 그 다음에 피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목매어 죽이면 피가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째 먹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 우상하게 제물로 바친 것, 그 다음에 음행은 멀리하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면 좋지 않겠는가. 음행을 멀리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삼가고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느냐.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편지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인사한 후에 보냈습니다. 네, 30절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편지를 가지고 이 네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안디옥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서 아까 이슈가 됐던 할례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서 이제 사도들에게 묻기로 하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무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여줬어요. 읽어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아까 살펴봤던 음행을 멀리하고 피째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최소한 지켜서 유대인들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자라는 것을 전달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31절에 보니까 위로를 받고 다들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실라는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한 뒤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원래 왔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리적인 문제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혜롭게 가서 잘 물어보고 와서 잘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대지에 보면 잘 해결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일만 남았는데 3대지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제 남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가고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가리키며 전파하고 있는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기 의견을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순회를 해보자. 가보자. 이렇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36절에 나왔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좋다. 바나바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의견 차이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렇게 서로 의견이 틀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마가 요한을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면서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랬는데 그냥 의견이 엇갈리고 다음에 조율됐으면 되는데 조율이 잘 안 됐어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 길르기아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전도팀이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요. 돌에 맞고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동고동락했던 같은 어때요?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맞는 이런 그런 팀이었는데 이 한 가지 문제를 서로 조율하지 못하고 다투고 헤어지게 된 안타까운 이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이런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밝히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겠죠.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가치관, 그 다음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틀리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선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라 할지라도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전도 현장에서 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환상의 콤비였고요. 처음 시작부터 성령 충만한 팀이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요. 성령이 그렇게 이들을 사용하였고요. 그런데도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마가를 한 사람은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안 된다. 전도 현장에서 가버렸던 사람 다시 데리고 가면 전도를 우리가 현장 가서 인도받는데 정말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다. 안 된다라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또 데리고 가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이들의 수행원으로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13장 5절에 보면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처음에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요한이 수행원으로 갔었죠. 그런데 13장 1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이 전도 현장에서 중요한 시간표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환경적이든 자기 심적이든 인간관계든 뭔가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중도 포기하고. 여기서 가버렸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는데 내 기분 따라서 환경 탓하면서 문제를 삼아서 문제만 좀 있다고 되돌아가고 포기하고 이렇게 펑크를 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을 빼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인도 받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마가 요한은 2차 전도여행에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옳은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래 실수했지만 이 사람 그냥 놔두면 한 번 실수했다고 계속 그냥 거기에다가 놔둬야 되느냐. 아무리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제자로 세우자. 경험을 시키자. 이런 주장이었고 바울은 아니다. 지금 전도 현장은 영적 전투의 현장인데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데 철저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따라 개인의 사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일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으로 둘 중에 하나 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둘이 헤어져서 바나바는 여기에서 바나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별로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 전도하는 로마 복음화까지 사도행전 쭉 바울과 실라의 사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바울 손을 들어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바나바는 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 아닐까? 그 사람이 더 성령 인도를 더 잘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도와 선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사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어떤 상황에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사용하시고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성경에 기록된 바울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좋은 열매를 맺었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역이었고 바나바는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받지 못한 결정이었나? 라고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고 하나님은 둘 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 바울과 마가의 이 만남과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둘이 연관이 되어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성경 교지를 몇 개 있거든요. 그 4개 정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켰고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거기 주보에 써놨는데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힌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누구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바나바와 아까 같이 구부로로 떠났던 그 마가예요. 지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대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결별했던, 다투고 떠났던, 여기서 바나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와 떠났던 이 마가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이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되어 온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너 여기 올 때에 나 지금 누가랑 같이 있는데 여기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 꼭 데려와. 이 마가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운동에 꼭 필요한 유익한 자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동역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연결해 주셨고 이렇게 마가는 감옥에 가도 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성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서도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의 동역자. 마가는 처음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이 마가를 데리고 갔던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겠죠.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얼마나 잘 전도자로 세웠겠습니까? 조카라고 그랬어요. 생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 운동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결국에는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결국은 세워져서 함께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만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와 같이 떠났던 이 마가를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만남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동역자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바나바도 얼마나 바울 못지않게 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기 때문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 내 아들이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고 짝이고 그러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가,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바울하고도 동역을 했지만 베드로하고도 같이 복음 운동을 한 동역자로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들뻘이 된 거죠. 내 아들 마가. 이렇게.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모든 현장에서 같이 따라다녔던 베드로 모든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부활 메시지, 성령 체험,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같이 동역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공생에 대한 것들을 생생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처음 기록된 서신서가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이거든요. 이러한 마가, 처음에는 물론 힘들어서 선교 현장을 떠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면서까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간다, 안 데리고 간다 그런 주인공이었지만 바나바가 구브로로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많은 팀 사역도 했을 것이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베드로의 동역자로서 또 신약시대에 즉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공생애와 부활하신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복음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변화되고 마가가 이런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나바죠. 바나바는 지금 성경에 그 이후로 사역이 나왔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바울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떠났다고 더 이상은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마가를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로 다시금 세우는 이런 큰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자기 개인 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엇에 핵심 가치를 더 두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다르면서 의견 충돌도 있고 분쟁도 때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그 주권과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안디옥에 일어났던 교리적인 문제 또 인간과의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좁혀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인도받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예기치 않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전도자로 일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도 만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다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됐죠. 유럽 전도, 마게도냐 가서 손짓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른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을 이 다음부터 16장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고, 바나바 역시 귀하게 제자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엄청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조용히 쓰임 받았고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또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잘 점검해보고 축복을 누리고 적용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인간의 전통과 복음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신 증거를 보면서 잘 해결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마련하여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러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역 속에서 인간적인 다툼과 인간적인 의견 차이가 있지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고 수용하며 성령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